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디서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엇인 자들아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를 짓고 내 세를 만족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른 비전 적용 원리 미래 성취 설명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미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내 인생 살아간다 그러면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걸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미래를 성취하는 겁니다.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세상의 기술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실력과 능력을 쌓아가지고 내 미래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미래를 성취하려면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나에게 가르쳐주고 깨워주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내 미래, 이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거리인 이 미래를 이루려면은요, 내가 기술 쌓아야 돼요. 내가 실력 쌓아야 돼요.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루어야 될 미래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창조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는 그 일이라면은 이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이룰 게 아니에요. 성취할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갖추고 내 방법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다고 이루어질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나를 보낸 그 길입니다. 이 길을 이루려면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몸 안에 계시지요? 내 삶 가운데 계시지요? 자, 오늘은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할 생각입니다. 뭘 할 계획입니다. 무슨 스케줄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님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가셔서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은 마태복음 우리 11장 2절에서 9절에 쭉 이어지기를 비전을 깨닫는 원리, 고난 사용 설명서, 그 뒷이야기에 덧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 비유를 딱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리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힘들까요? 자기 계획 세우고 자기 목적 세우고, 그리고 그걸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안 도와주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안 꺾고 하나님 어쩌든지 뜻을 꺾어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면은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 약한 거 알고 내 부족한 거 알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로 나에게 역사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 때문에 신나고 즐거운 삶,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5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미래 성취하는 이 비밀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숨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안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자칭 잘났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부모님 의지하고 부모님 주신 거 받아들이고, 그게 어린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됩시다. 하나님의 딸 됩시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그거 받아들일게요. 그때 우리의 미래를 성취하는 비밀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 받은 자만 이 미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하도록, 우리의 미래를 성취하도록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기술 쌓고 실력 쌓고 능력 쌓고 돈 가져서 그 길을 내가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여 예수님과 친밀하여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됩시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한테 빌 붙으려고 그러고요, 큰 사람한테 붙으려고 그러고요, 잘하는 사람한테 붙으려고 그러고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질 미래는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아서 나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내 미래는 어떻게 성취되느냐?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내가 안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은 우리 보고 말하기를 주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인생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난의 짐 질 때마다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한테 짐이 있고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나한테 사건이 있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항상 내 인생의 1번 그 자리에 주님을 둡시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조상님들 말씀대로 방구만 똥 끼어도 주님 찾읍시다. 제가요 강나루 신대안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그 MT 신앙수련회를 가가지고 입학하자마자 신앙수련회를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다 1학년이 둘러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강나루 신대원에 들어왔느냐? 우리가 배를 잡고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어느 학교 신대원을 갈까 하고 학교마다 돌아봤대요. 총신도 가보고 감리교도 가보고 다 돌아봤는데 이제 강나루 신대원까지 와서 돌아보고 학교를 다 구경하고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는데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 화장실 그 대변칸에서 대변을 보는 그 학생이 하나 대변을 보면서 하는 말이 쭉 그러더래. 그래서 이 친구가 감동을 먹어서 야, 똥 누면서도 주님 찾는 이 학교 내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강나루 신대를 선택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느낌이 어떠냐? 이제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내가 별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주기철 기도탑 시계탑 밑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아, 내가 바로 선택한 것 같다. 주님 찾는 화장실에서도 주님 찾는 학생이 있는 학교, 내가 여기 와서 신학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모든 일,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까지도 가지고 주님 앞에 봅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손 벌려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내 어깨에서 그 짐 벗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올 때 우리의 짐 벗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쉬게 되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멍에 매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 그걸 감당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요, 내 혼자서 내가 멍에 메고 가면은요, 견눈질 해가지고 자꾸 옆으로 빠집니다. 어린 송아지 밥 갈라고 멍에 메어서 그렇게 전기 달아서 보세요. 가다가 풀 뜯어 먹을 거 있으면 옆길로 가버립니다. 힘들면 옆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어미수하고 같이 멍에를 메어놓으면은요, 가고 싶어도 어미 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어미 힘 때문에 딸려갑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의미 따라 줄줄줄줄 왔다 갔다 하면은요, 좀 커지면은요, 길이 들어가지고 의미가 같은 그 일 따라서 자기도 이제 그 일 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와서 나와 같이 멍에 매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나를 보냈으니 그거 인식하면은 너도 나와 같이 멍에 매자.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 밤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도요,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도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은요, 세상에 내가 보기 좋은 거 하기서 가고 싶어도 주님께 멍에를 매여서 그냥 끌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미래를 성취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 스스로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면은요, 좀 좋아 보는 거 있으면 그 길 따라 가버립니다. 그러면 살아가서 보면 아주 길이 옆으로 꾸부정하게 옆길로 새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미래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주님과 같이 멍에 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힘이 없어도 주님이 말씀으로 천한만물을 창조한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준 미래가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 이제 내일 모레 시험 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부모는 지지리도 공부 못했는데 그 배에서 난 아들, 딸들이 돌연변이 아니면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그 IQ, 그 진영 물러받았는데 이 학은 저 학은 뺑뺑이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멍에 매는 법 배우게 하세요. 그러면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 못 나와도요, 그 아들과 같이 멍에 맨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내 아들의 미래를 성취시켜 줄 겁니다. 그때 내 아들은 힘을 얻으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야, 희한하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어째 이 일이 이루어지노?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맸으니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룰루랄라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 아들이 돈 벌어가지고, 내 아들이 기술일 것 같고, 내 아들이 실력일 것 같고, 내 아들들이 빽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 힘으로, 내 아들 힘으로 이루어보면은요, 얼마나 대단한 것 이루겠어요? 별거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못났고 변변찮아도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은요, 주님 힘만큼, 주님 능력만큼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저게 진짜 내 뱃속은 내 아들 맞나 저런 일을 누르게 그런 일들이 아들의 인생에 펼쳐질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괜히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큰 교회 가서 익히고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근문만 들어요. 주님과 같이 멍에 매고 큰 도시 못 사서 못 갔고 좋은 문화 있는 시설 동네 못 갔고 그래도 주님과 같이 멍에만 매어놓으면은요 이 세계 끝이 아니라 우주 끝까지 주님과 같이 가서 그 모든 일을 할 겁니다. 왜? 이 우주가 내 아버지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구도 한 바퀴 못 돌지만요 우리 주님은 태양계 은하계 저 끝까지 간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한이 없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는 메어놓고 네가 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 얄팍한 머리, 네 그 얄팍한 지식, 네 얄팍한 경험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멍에를 내랑 같이 메웠으면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니도 따라해라는 겁니다. 주님께 배웁시다.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무지무지하게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금 아는 거, 조금 할 줄 아는 거, 상대방보다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몇 가지 더 아는 거, 그것까지 얼마나 뽐내는지 모릅니다. 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기술로, 주님의 실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내 미래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 걸렸다. 주님과 같이 멍이 안 배워서 그래요. 주님께 안 배워서 그래요. 즉 끝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께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주님께 배우면은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고 불안 초조할 시간이 없고 마음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망으로 성전으로 부른 목적 죄 용서받고 살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 사함 받고 네 죄 용서받았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미래를 성취해야 될 것인데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네 이렇게 이루어 줄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찾읍시다. 그러면 산다는 거. 주님 찾으면은 내 미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주님 찾고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았으면은 제사함 받고 용서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위의 것 찾는 것. 땅의 것 찾지 맙시다. 땅의 것을 찾으면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어찌 살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너 아나? 내 이제 처음 믿어서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거 찾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이번엔 특별히 내가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면 그거 찾는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창조 계획과 목적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가문과 내 출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삶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으로 그 가문으로 그 환경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보낸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것 더 배우고 더 익히려고 그러지 말고요. 10대, 20대 같으면 이해가 돼. 이제 알았으니까 기술 잡고 익혀야지요. 40, 50, 60, 70이 돼갖고 하나님이 시키는 또 다른 일을 하겠다고 배운다. 미안합니다.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또 좀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 가지고 방향만 트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썼다면 오늘부터는 위에 것 바라보고 방향 돌리는 겁니다. 방향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비전 논리할 때 그 이야기 해드렸을 겁니다. 미국에 64세에 암으로 죽은 그 여인 이야기. 이름도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산마리오스에 사는 그 여자 자기 아들 딸 보고 야, 너 학교에서 친구들이 무슨 일 있으면은 집에 식사 초청해라. 그리고는요, 그 밥 주고 주방에 철사줄을 갖다가 10cm 간격을 놓고 애들 이름 적어놓고 무엇 때문에 와서 밥 먹고 갔다.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잘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 밥하는 것 가지고 매일 밥 한 그릇 더 뜨자. 그리고는요, 말없이 애들 친구들 싸웠을 때 다투었을 때 뭐 저기 그 집안에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시험 못 쳤을 때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을 때 그때마다 아들 딸이 친구 데려오면은 야, 오늘은 무슨 짓이냐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거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무기가 오늘은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와서 밥 먹고 왔는데요,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혼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설거지 하다가 그 쪽지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밥하다가
주방 사방이 철사줄로 다 그렇게 뺑뺑 찢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커서 고향을 떠나서 직장 생활하고 자취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겁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요 기억 안 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엄마가 오늘도 철사줄에 적혀져 있는 내 이름 쳐다보고 기도할까? 그리고는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64세에 암으로 죽었는데요. 산 마리오시 상점이 문을 닫고 미국 전역에서 그 밥 먹고 간 애들이 장례식에 찾아와서 조문 행렬이 수킬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들, 딸들이 하도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노? 우리가 객진항에서 힘들 때마다 고향 친구들에게 전해서 물어본다. 아직도 그 엄마 밥 주냐? 어쩌냐? 기도할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그럴 때 그 엄마 기도 생각나서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하다 보니까 비상연락망처럼 너네 엄마 돌아갔을 때 고향에 있는 친구들한테서 사방팔방에서 웹사이트처럼 전화가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공무원이 군인이 휴가 내서 장례식에 왔다는 겁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 가지고요 방향만 터니까요 산 마리오시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 비전 이루는 거, 하나님 주신 미래 성취하는 거 대단하게 특별하게 잘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것 가지고요 방향만 돌아서 땅의 것을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턴만 하면은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찾고 부러지죠. 만나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매주일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나면 혼자서라도 골방에 가서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길 열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러졌다가 돌아가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만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쳐다보고 얼굴만 만나보고 교인들만 만나보고 하나님은 기껏 예배 때 찬송 몇 절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 한 번 듣고 같이 기도할 때 대표기도 할 때 올려서 기도하고 내 혼자서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차 안에서라도 좀 부러지든지요. 다른 시간 낼 게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이루어야 될 미래를 성취하는 길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찾고 만나고 부러지셔서 하나님 만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루라고 그랬으면은요 나랑 같이 멍에 매자.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야 빨리 가서 돈 벌어. 빨리 가서 공부해가지고 출세해. 높은 자로 올라가.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 없습니다. 내게 오너라. 무거운 짐 지면 언제든지 내게 오너라는 가 기다리마. 와서는 나랑 같이 멍에 매자.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이 멍에 매고 이루어 나갈게. 그러면 너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따라서 해라. 내게 배우라. 그래야 마음이 힘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멍에 매는 게 뭡니까? 주일날 와서 예수님
요번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요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주님과 같이 멍에 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도 혼자서 주님 이름 불러보지 않고 예배만 삥 드리고 간다. 미안해요.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종교 생활만 왔다 갔다 계속 되는 거예요. 평생을 했는데도 별 변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10분만 더 쓰세요. 20분만 더 쓰세요.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좀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전에 파주에 있을 때 20분 전에 교회라 그랬거든요. 교회 와서 요거 내놓고 적고 주님께 기도해라. 찾아라. 요번 주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 그게 주님과 같이 멍에 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바른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충격적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 다시 못 오도록. 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는 겁니다. 근성근성 죄 고백하고. 그러니 그걸 보고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단에 불을 태우고 제사를 주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느냐 땅으로 퍼지냐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헛되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 순서 따라서 하다가 허겁지겁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요, 얼마나 바쁜지 축도 끝나기 전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 중간 되면 꼭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미래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뭐 하겠습니까? 내 욕망과 이 땅에 것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다가 갈 뿐입니다. 데모도 옳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놔라고. 그냥 내가 하루 오늘 교회 왔다 갔다, 여기에서 자기 마음이 위안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볼 때마다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면은요, 기가 찹니다. 1시간만 예배 시간이 넘어나면 목사 설교가 길다 인상 쓰고요. 예수님 초기처럼 2시간씩 성경 읽고 했으면은 놀라 자빠지겠네. 매주일 올 때마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사람 만나지 말고. 그래서 골방에 가서 주님 이번 주간에 내가 이런 스케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멍에 같이 메워주세요. 내 힘으로 이거 못해요. 내 능력으로 이거 못해요. 주님이 나랑 같이 멍에 메고 이 길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멍에 메고 주님 가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거 보고 나도 배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바른 교제하는 주일, 그 예배, 그 신앙 되십시다.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목적이 확립되어집니다.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점진적으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뜨니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지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바른 신앙 되어집니다. 예수 믿은 세월이 참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이 오래된 예수 믿은 세월들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쭉 올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할 때요 바로 되어집니다. 5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입니다. 이제 내일 6번째 그럼 성도 안의 바른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오래되어서 하나님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면 1년에 52번 만난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520번 만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20년이면 1000번 만난 거예요. 30년이면 1500번 만난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을 1500번 만났으면요 서로 간에 흔하게 눈짓만 봐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우리가 30년 믿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알고 1500번 만났으면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알아야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은 편은 못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는 읽습니다. 성령을 주제로 신구약 성경을 한 서너 번 읽었고요. 전도를 주제로도 그렇게 읽었고 비전을 주제로도 그렇게 읽었고 치유를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치유한 장면이 어디고 어떻게 치유했는지 치유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경우에 치유가 일어났는지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읽어왔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는요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도록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읽어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다음 번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될 건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은요. 기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별도로 좀 기도하시고 내 문제, 내 어렵고 주님과 멍에매는 시간 갖고 주님께 배우시는 시간 갖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한 주에 10분, 20분만 더 써도 이게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좀 깊이 기도하십시다.